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성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을 저희와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관념적인 대상도 저 멀리 우리의 삶과 유리되어 계시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이 말씀을 듣는 이들도 모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관념에서 습관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이 프라이스는 사물에 대해서 사용할 때에 차분하다, 진정시키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정제라는 말이 프라이스에서 오게 됩니다. 또는 동물에게 사용할 때는 길들인, 유순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에게 사용될 때가 가장 많겠지요.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화를 내지 않는 아주 고미한 인격을 가진 현자, 그리고 아주 관대한 재판장, 그런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헬라 철학에서 아주 높은 가치와 이상, 그리고 사회적 미덕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복된, 즉 마카리오스적인 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특별히 아주 너그럽게 통치하는 왕이나 또 아주 고위 공직자에게 찬사와 찬미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 번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70인 번역 성경에 보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아나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프라위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모세는 프라위스한 사람이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통치자의 덕성, 가장 중요한 덕성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프라이스, 온유함 또는 온화함, 이런 단어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라이스는 통치자에게 사용하는 단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또 공의와 사랑의 통치자로 오셨는데 이 단어가 사용이 됐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두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이에요. 또 다른 곳도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기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할 때 이 겸손하다라는 단어가 또 프라이스가 쓰입니다. 이 프라이스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쓰인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 방식이 바로 온유함이다. 이런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을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은 공의와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의와 사랑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또 통치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힘과 무력, 군사력을 사용하시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힘과 무력과 군사력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로서 이 땅의 구세주로서 세상을 섬김과 봉사와 십자가를 통해서 통치하셨다, 다스리셨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정리하자면 온유함은 통치자의 가장 아름다운 덕성이다. 이 프라위스란 단어가 헬라어에서 그렇게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 이 단어는 헬라어로 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이아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이아. 그리스 신화에서 모든 신들의 어머니, 또 우주 만물의 어머니로서 가이아 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이아의 다른 이름이 개예요. 땅, 대지, 또는 육지, 물과 대비되는 단어로서 이 개라는 단어는 사용이 됩니다. 이 개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건 그저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개가 사용될 때는 항상 거의 예외 없이 사람이 사는 세상을 의미해요. 즉 사람이 사는 땅, 사람이 사는 육지, 사람이 사는 곳, 우리 한글로 땅이 갖는 의미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땅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땅.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찾아갔던 가나안, 바로 이 약속의 땅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이것은 누구에게 내려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의 자녀들과 모든 신앙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땅을 차지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혼탁하고 어두운 땅,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짓밟힌 그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정화시키고 바로 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해서 기업이라는 말은 클레로노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상속받다, 유산으로 받다 이런 뜻이에요. 제일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상속과 유산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5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클레로노메오 하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왔느니라. 그랬더니 이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배고플 때 먹였고 주님께서 옥에 갇힐 때 찾아보았고 주님께서 헐벗었을 때에 입혔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임금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예화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 유산으로 받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11조 많이 한 분들이 아니고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마치 주님을 대하듯 그들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보살핀 사람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된다,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에 다녀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생각하나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신칭의에 대한 근거나 또는 주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요한복음의 그 말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따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50년을 했고 60년을 했어도 내 신앙과 믿음이 성경의 말씀과 다르면 우리는 내 믿음을 성경에 맞춰야지 이 엄청난 분량의 내용 속에서 나에게 맞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만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의 원래 맥락과 문맥을 살피지도 않고 또 배경을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한 사람, 특히 약자를 주님을 돌보듯이 돌보는 사람들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팔복의 8가지 단계의 복된 사람. 첫 단계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두려움을 경험하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육적인 지배와 통치를 받았던 사람의 내면에 하늘의 다스림과 하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복, 마카리오스의 복, 세상 근심 걱정에서 좀 멀리 떨어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공유하고 동참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였죠.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면에 시작된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애통하는 단계가 오는 겁니다. 이 펜테오란 단어는 죽음과 관련해서 심히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자신의 죄성과 추악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했죠. 곁으로 부르다. 하나님께서 곁으로 부르시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죄를 통곡하며 회개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주셨죠. 그러면서 그들의 슬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애통함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 번째 올라가야 할 단계는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의 단계죠. 이 온유함은 통치자의 아름다운 덕성을 의미한다. 그것을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애통하면서 겸손하고 낮아짐고, 그러면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때에, 그런 통치자의 아름다운 덕성을 소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그것도 사람이 사는 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상속으로, 클레로노메오 해주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 번째 단계에 오면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의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나에게 유산으로, 상속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주셨구나 하는 신앙적 사명감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둡고 슬픔과 고통이 있는 그곳에,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늘의 통치, 공의와 사랑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다스림을 통해서 신앙인의 삶,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팔복의 세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 번째, 통치자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힘과 권력으로 타인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 교회당을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 예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수단화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결코 성경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수단화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하신 분, 그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의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당 부흥의 수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